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소그룹 공과 제44과 욥의 제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성경을 펴셔서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당하는가? 선한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존재하는가? 이 난해한 질문들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기는 우리가 겪은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찾게 되는 진정한 감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적인 극작가인 버나드 쇼는 모든 책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꼭 하나 갖고 싶은 책이 있다면 그것은 욥기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곤욕과 질고를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는 욥의 위대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욥의 인생의 깊은 고난을 넘어서게 하였던 것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욥의 감사를 제로 감사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욥의 감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첫째, 욥은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인정하신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순전하고 정직한 자로 인정하셔서 그런 욥에게 행복한 가정과 엄청난 재물로 축복하셨습니다. 욥의 가정은 경건했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당시 욥은 동방에서 최고의 부와 명성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욥기 1장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이 가진 재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것이었고 재물의 축복뿐만 아니라 자녀의 축복도 받아 스라의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남부러울 필요가 없는 사람, 최고의 순간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자녀들을 위하여 아침에 일어나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번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연약한 인생은 최고의 순간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교만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욥은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 날마다 감사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만드는 것, 우리의 인생을 최고로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최고의 순간에도 감사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감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욥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욥의 감사는 최고의 순간에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최악의 순간에도 여전히 감사가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었던 욥의 삶에 어느 날 아무런 이유 없이 불행이 몰아닥칩니다. 엄청난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고 그토록 사랑했던 10명의 자녀마저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은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심한 피부병으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앞에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던 욥의 아내의 반응이 정상적일지 모르겠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온 친구들도 욥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욥의 반응입니다. 철저하게 절망하며 부르짖어도 부족할 판에 욥은 도리어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욥이 경험한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흔히 만나는 인생의 고난이 아니라 인생의 바닥 중에도 최악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인생의 바닥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욥의 감사는 환경에 매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욥의 감사는 모든 것을 초월한 감사였습니다.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셋째, 인생 최고의 순간에도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하는 욥의 감사는 제로 감사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도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하는 욥의 차원이 다른 감사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과연 이런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까? 욥의 차원이 다른 감사의 단서는 알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알몸이란 말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옷 한 벌 걸치지 않은 벌거숭이 맨 몸뚱이입니다. 이것이 욥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애초에 욥은 무엇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누렸던 모든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셨던 것들이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모든 것이 착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던 행복과 즐거움은 사실 허망한 신기루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맨몸뚱이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비탄과 절망의 출발점이 바로 이 지점이었다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행복이라고 여기고 매달렸던 모든 허망한 꿈들이 다 부서져 나가자 욥은 비로소 참다운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언제나 핏덩어리 알몸이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처절한 각성이 욥으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욥이 절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욥 역시도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절망의 끝에서 욥은 우리가 겪는 불행과 고통의 핵심을 관통해 진정한 인간의 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의 최악의 순간에도 욥은 무릎 꿇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감사를 알몸에서 출발한 제로 감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무조건적인 감사는 욥처럼 제로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고는 가능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았을 때만 제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제로에서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삶에 대해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얻은 양 착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제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제로 인생을 깨닫는 순간 감사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제로로 낮추어야 합니다. 만족을 측정하는 마음의 온도계를 언제나 제로에 맞추어 놓고 살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제로로 내려놓고 인생을 살게 될 때 진정한 감사와 행복이 샘솟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를 제로로 맞추는 영적인 작업입니다. 감사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로에서 출발하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늦은 밤 잠자리에 들 때 생명을 주님께 반납하면 아침에 생명을 되돌려받는 기쁨과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욥은 최고의 순간에도 최악의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였습니다. 욥의 그 감사는 알몸 감사, 곧 모든 것을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제로 감사였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마음의 온도를 제로로 맞추고 하나님께 순전한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소그룹 꿈과 제44과를 함께 읽어보셨고요. 나눔과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 여러 중보 기도를 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